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지난 11월 직원 예배 때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말씀인데, 당일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그때 하질 못했습니다. 아마 박기모 원사님이 갑자기 그날 아침에 설교를 대신해 주셨다는 감사드리고, 저희 아버님은 하여튼 그 이후로 또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셔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생활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는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있구나, 실력이 없구나.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구나, 아니면 좀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이 결정이 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시험의 종류, 무게와 상관없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가벼운 시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은 이제 운전면허 시험 자체가 어떤지, 여러분에게 너무 쉬운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1년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필기 시험을 다시 치러야만 되는 아주 부끄러운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군 생활 중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채로 시험을 보는 건 있지만,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올 때면 늘 아주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 그 쉬운 운전면허, 누구나 다 따는 운전면허를 떨어져서 들어올 때 그 부대의 간부들이 얼마나 저를 비웃었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했는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벼운 시험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이렇게 평가라는 것 자체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그 시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쫙 펼쳐주시는 그 시험은 말할 것도 없이 참 무게가 있고 두려운 것이고, 가능하면 그 시험은 우리가 좀 받지 않았으면, 가능하면 그 시험에서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잘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 그 선생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일이 아닌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할까? 정말 기쁜 시험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험이 내게 딱 왔을 때 반갑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이렇게 뿌듯한 느낌을 주는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좀 이거 원하진 않지만,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시험이 있어서 내가 성장할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좀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누가 추천해줘서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미국 드라마를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안 보고 한 몇 편 정도만 이렇게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제 의사들, 인턴 의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인턴 의사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수련을 막 쌓는 중에 다들 서로 경쟁자인데 서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수술실 환자를 맡게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견제하고 서로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수술 현장을 본다든지 돕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수술의 어떤 일부분을 참여하게 되는 거. 그건 긴장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술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술실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시험이라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시험이 내게 왔을 때, 부담스러운데 이 정도의 시험이 내게 왔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 거는 아닌가 하는 어떤 내 스스로의 나 자신이 좀 자랐다 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잘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이거는 전에는 내가 이거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걸 나한테 딱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성장했는가? 라는 느낌을 주는 시험이라면 그것은 부담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기쁨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는 군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대학생 때 제가 4학년이라고 해도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꽤 있었습니다. 복학하신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4학년, 고학년이지만 그 중간 정도의 나이 레벨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 간사님이 간사 수양회를 가시면서 그 주의 정기 모임을 보통 뭐 동문들을 초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때 4학년인 저,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온 저에게 모임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어요. 특강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 위로 선배님도 많고 제 리더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저한테 그 부탁을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긴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간사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고, 그날 아마 정기 모임 시간도 훨씬 길어져 가지고 나중에 선배들에게 욕도 먹었는데, 하여튼 그 부탁, 다른 사람에게 더 적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이제는 그것을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이제 2살 정도 터울인데 큰애가 7살 때, 저희 작은 애가 이제 5살 때 처음으로 저희 큰애한테, 저희가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려가서 우측으로 저쪽 코너에 가면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늘 같이 다녔는데 처음으로 저희 큰애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단독으로 돈 1,000원 주고 두부 한 모 사와라. 가서 500원 거실로 와라. 이 아이가 엄청 긴장하면서도 동생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그 일을 시켰다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저쪽으로 가서 가게에서 그 돈 1,000원을 주고 두부를 사고 500원을 거실러 와서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신뢰해 준, 정말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큰 아이가 느끼는 느낌은, 동생이 나는 이제 너랑 다르다, 수준이. 너와 나는 다른 레벨에 있는 존재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아이가 가졌던 그 설레어 하는 그 표정, 저는 그것도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즐거운 일도 아니고 굳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필요할까 싶은데, 그나마 우리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장한 것에 대한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어떤 레벨의 시험이 있어서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가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충분히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은 그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그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라는 것은 많은 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많은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가지 시험은 계속 몇 차례 반복하고 나면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더 이상 시험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에는 한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시험이, 그러니까 하나에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고, 또 거기에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을 준비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시험이 있고,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시험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인데, 보면 이제 아이가 어릴 적에는 몸이 피곤해요. 어릴 적엔 모든 걸 다 챙겨줘야 되니까 몸이 피곤해. 근데 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 말도 되고, 스스로 뭘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초등학교 되면 몸은 조금 수월해지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고민이 있어. 얘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관계는 잘 맺을까? 얘가 유치원에서 혹시 사고 치는 건 아닐까? 애들한테 따당하는 건 아닐까? 학업은 잘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아이가 크면 또 다른 측면에, 몸은 조금 편해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또 다른 측면의 고민이 있죠. 학업은 뭐 둘째 치고라도 이 아이가 부모를 자꾸 밀어내고 있고,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고, 나는 부모로부터 종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엇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이제 힘으로도 논리로도 무엇으로도 잘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부모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그럼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이 생겨요. 이제 성인이 된, 스스로 이제 말이 그거 하지 마. 제가 왜 그걸, 저는 하고 싶은데요. 저 이제 성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왜 그걸 못하게 하시죠? 왜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얘기하시죠? 왜 외박을 그렇게 통제하시죠? 그럼 몇 가지, 그런 많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성인으로서 부모 자식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참 미래로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그 고민,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고민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 그런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저는 한 사람으로서, 저 개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어떤 존재로서 저 자신이 다양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라는 게 뭡니까? 똑같은 시술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변수, 다양한 상황, 또 다양한 부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이 능히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실력이 있다, 그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는 의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다양한 시험들을 거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시험이 너희들에게 참 불편할 거야. 그러나 그 시험을 너희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 피하고 싶은 걸로만 생각하지 마. 그 시험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네가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정말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야고보 선생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 종종 할 수 있죠. 왜 또 이 일이 내게 오는가? 하필이면 왜? 왜 하필이면 내가 간사하고 있을 때 이런 코로나 같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나의 자녀는 아프고 나의 아내는 아프고 왜 우리 부모님은 또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굳이 내가 이 캠퍼스를 맡았을 때 하필이면 이런 상황이 됐고 내가 이 부서를 맡았을 때 이 부서를 섬길 때 왜 상황은 이렇게 됐고 또 나는 어디가 아프고 또 이런 불가피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시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까지 인정해 주시는 것이구나.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 현장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능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몰라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냥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감당하다 보면 감당할 만한 것은 충분히 감당하고 감당할 만한 너희가 당한 것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는 시험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면 내가 감당할 능력이 내가 안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정말 눈 뜨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비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험 당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단은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안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맞닥뜨리고 보니까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그 일이 너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흥분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딪히라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